네, 오늘은 고난주간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되자 동생들은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전가를 예수님에게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지내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나사로의 누이들은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급하게 사람들을 보내서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그곳에 계시다가 뒤늦게 출발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서도 나사로의 병세가 그리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셨던 것일까요? 당시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은 어디였느냐? 더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그곳은 요단강 저편, 요단강 건너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던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시에 계셨던 이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곳은 거리로 따지면은 약 130km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걸어서 가게 되면 약 4일 정도나 걸리는 거리였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지금 당장 출발해도 4일이나 걸리는 거리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이나 더 지나고 나서 출발하셨던 것일까요?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병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셨던 것일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틀을 더 유하시고 뒤늦게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출발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출발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인지하시고 나서 그제서야 출발하셨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하루빨리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틀을 더 기다리시고 난 후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에게 가셨던 것입니다.
누이들이 기대했던 시간과 예수님의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었던 시간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가정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을 더 큰 믿음과 확신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주님의 방법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방법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가정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사로의 가정에도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는데 어떤 흔적이 남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는 평안의 흔적입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되었을 때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희망도 찾을 수가 없는 절대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들의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유진 오닐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중에 나사로가 웃었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사건을 다룬 작품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이후의 삶을 극으로 다루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였을까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소재로 다룬 작품입니다. 그의 삶과 그의 관점에 어떤 변화들이 찾아왔는가라는 것을 이 작품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대사입니다. 나사로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이후 나사로는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살아난 이후에 그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졌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도 역시 다시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오늘 이곳에서 하루하루 하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가정에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사로의 가정에
두려움이 없는 평안의 흔적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나사로의 가정에 영원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사로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들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알고 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한 이야기를 보았던 적이 있는데 뉴욕시에 한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수많은 진귀한 골동품들을 모아왔는데 한 번은 그가 집을 비우고 6개월 동안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다가 도난 방지기도 설치를 하고 또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무서운 개도 사다 두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놓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는 뉴욕 뒷길에 있는 화방에 가서 수많은 싸구려 그림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는 그 그림들 밑에다가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분이 내키는 대로 가격표를 붙였는데 어떤 그림에게는 20만 달러, 또 어떤 그림 밑에는 30만 달러, 어마어마한 가격표를 그 싸구려 그림 밑에다가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끼는 소중한 골동품들 사이사이에 그 그림을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여행을 떠나고 6개월 뒤에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염려했던 대로 집안에 도둑이 들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하고 돌아보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끼던 골동품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잘못된 가격표를 붙여놓았던 싸구려 그림들만 몽땅 가져갔다고 합니다. 도둑은 잘못된 가격표에 속아서 싸구려 그림들만 모두 가져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에 우리 나름대로의 가격표를 붙이게 됩니다. 어떤 것에는 꽤 비싼 가격표를 붙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에는 좀 적은 가격표를 붙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는 좀 많은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위해서는 좀 적은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아마 나사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는 그의 인생에 새로운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보다 영원한 것에 그는 더 높은 가격표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더 많은 헌신을 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나사로처럼 영원하지 않은 곳에 가치를 두고 헌신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가격표를 붙이며 영원한 것을 위해 새로운 가치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나사로의 가정에는 소망의 흔적이 남습니다. 예전에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혈압은 점점 낮아지고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사님을 부르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혈압을 잠시 동안 올리는 약을 투여했다고 합니다.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병실에 들어가 보니 곧 돌아가신다고 하는 분께서 제가 가니까 벌떡 일어나 앉으시고는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혹시 임종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은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응겹결에 대답하기를, 아니지요. 신방을 가다가 잠깐 들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말씀을 나누고 잠깐 기도를 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약 2주 정도를 더 사셨습니다. 그런데 2주를 더 지내시는데 이 2주 동안 이분과 그리고 이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기운이 없으면 주무시고 또 주무시다가 일어나고 나셨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특별한 환상을 이분에게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무시다가 일어나시고는 아내에게 말씀하시기를, 며칠 후에 내가 이사를 갈 텐데 너무너무 좋은 집이야.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조금 있다가 와. 라고 그러시고, 또 주무시다가 일어나시고는 목이 말라 하는 것 같길래 물을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이런 물이 아니야. 너무너무 깨끗한 물인데 이런 물하고는 전혀 다른 물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연장된 2주 동안 주무시고 일어나면 말씀을 하시는데 가족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는데, 장례를 치르면서도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이 바로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후 소생한 나사로도 역시 때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될 그날이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두 번째 장례는 어떠하였을까요? 첫 번째 장례 때와는 달리 온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께서 주신 하늘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사로의 가정에는 천국의 소망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사로의 가정에는 평안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전과 같은 절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 소망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나사로의 가정과 같이 우리에게도 평안과 영원과 천국 소망의 흔적이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주를 위해 값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